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사랑이란 말이 많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꼭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확인해야만 가까스로 안도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잘 모릅니다. 기껏 눈물의 씨앗, 사랑의 종류를 따져보면 이루 말할 수 없죠. 로맨틱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친구와 같은 사랑, 소유욕이 강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 게임 같은 사랑, 눈먼 사랑, 아픈 사랑, 첫사랑, 마지막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부족하죠. 헬라에는 일찍이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스톨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필리아,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아가페, 신적인 사랑,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신적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인간적인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쁘고 내 마음에 들고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사랑의 특징이고요. 신적인 사랑도 특징이 있는데 이 신적인 사랑은 이쁘지도 가치도 자격도 없는데 무조건적 사랑합니다. 또 자기 만족이나 행복이 아닌 상대방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랑합니다. 또 상대방 속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해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그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부은 바 될 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경에도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올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크신 주의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도도하게 흐르는 몇 가지 사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경천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경로 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회에 나가면 부모 연배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표합니다. 물론 요즘은 대개가 인사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이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우리 동네 아침에 연지산도 들으면 안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침에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해요. 딱 보니까 그 전에부터 보던 사람이에요. 왜 인사를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작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대요. 나는 당신하고 인사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그러더니 몇 년 전 당신이 다 벗고 있을 때 운동복을 안 갖고 온 채로 벗었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있던 내가 가서 운동복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봤으면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자기보다 내가 훨씬 나이도 많을 테고 나이 많은 건 둘째치고라도 그 정도 호의를 받았으면 인사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우리 동네 새마을 금구 이사장이래요. 내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사장이 됐냐. 근데 정말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아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무슨 마음에 품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인식이 됐을 뿐이지, 미안하다고 하면 우리 풀고 지내자, 잘 지내기로 했어요. 싫어합니다. 요즘은 인사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받고 손에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천사당,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이런 사상이 성경에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에린 사상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상이 결여되면 종교는 거추장스러운 사치가 되고 말죠. 이웃의 사랑이 없으면 정치, 경제, 사회, 봉사 그 어떤 것도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말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에린 사상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에린 사상이 결여된 의사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운수업자는 에린 사상이 없다면 사람을 짐짝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 정말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과감하게 거기다 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애린 사상이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서로 말하자면 교감이 있죠. 또 하나는 보온 사상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렇게 일관해서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보온 사상입니다. 보온 사상은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은혜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라. 누누이 이것이 이 세 가지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흘러갑니다. 경천 사상, 애린 사상, 보온 사상.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상을 저버려 버렸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1절 오늘 본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특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압박과 서름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로 말하면 여기 그런 말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사랑의 줄로 이끌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다른 곳이 더 좋았어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그 말이 아버지 목소리가 마치 간섭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이 듣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 안 들리는 먼 곳으로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누가 합니까? 서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는데 그가 배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시저가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때 시저의 마지막 말이 오 브루투스 네가 그러고 죽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와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또는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스라엘을 피조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스라엘을 종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내 아들,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한 구절 속에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애정으로, 사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모세가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뒤로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졌더라 이 말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양을 치고 살았는데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모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소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 생명도 재능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 외에 가서 해야 할 말씀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먼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국가적으로 나라를 세울 때부터 개인적으로 내가 철이 들기 전 그보다도 훨씬 더 다윗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을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은혜일까요? 나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귀한 분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택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남의 나라 애굽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노예로 살았죠. 너무 오래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나 질병 문제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어린아이 같이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요. 이 애굽이 뭡니까? 세상, 죄, 심판 이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은 우리로 도입을 한다면 세상에서 불러냈다, 죄에서 불러냈다, 심판에서 우리를 끌어냈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그것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물론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왜 애굽에서 또 심판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죄악으로 자꾸 달려가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유대 민족을 말하죠. 여기 걸음을 가르쳤다 이 말은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런 뜻이고요. 팔로 안아줬다 이 말은 용서하고 보호해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사람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에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컸지만 이제 자식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한두 번 정말 이렇게 혼을 내주다가도 우리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자식이 계속 잘못된다면 그런 분은 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런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식이 하도 어긋난 길로 가면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이 다 이렇게 안내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길에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이정표를 따라서 이제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보행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그런 말을 시키고 그리고 품에 안아서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기간은 약 10개월입니다. 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모태에 머무는 10개월 동안에 이 아이의 인격과 정서와 건강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뱃속에 10개월 있는 동안 결정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태아교육이 관심 분야로 따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생겼죠. 10개월 동안 모태에 있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째는 순산하는 경우. 예정했던 날에 별탈 없이 산모나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해산하는 경우인데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난산하는 경우. 수술하고 고통 끝에 해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산하는 경우. 지금은 뭐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런 경우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산모가 죽는 일도 있었고 또 죽은 아이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불행한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옛날 어머니들은 고무신을 거꾸로 놨죠.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정말 힘든 출생 과정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태어나는 과정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은 무려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4, 5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실패, 이별, 사고 이런 경우. 저는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로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곁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우리 노예도 금년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가셨어요. 나이나 많으면 또 그러겠다. 그런데 나이도 안 많은데도 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충격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란 유리것과 같아요. 장담할 게 없다니까요. 그 금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보면 한때 굉장히 건강하고 성질도 갈갈하고 아주 건강 자랑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로 다시 돌아가면 3절을 가만히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저희를 고친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우리들을 고치겠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고치실 때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영혼까지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친구 네 사람이 그를 사랑해서 들것에다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죄 때문에 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병에는 병원균이 있는 것처럼 죄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아픈 사람은 내가 막 엄청난 죄를 딴 사람보다 많이 졌나? 그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것이 쭉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해서 이제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고침받는 거 이건 절대 불가결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안심해요. 안심하십시오. 이 말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겠지. 고쳐줄 수도 없으면서 일어나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되 이렇게 전인격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영혼은 건강한데 육체가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혼, 육이 다 건강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생명은 물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죠. 그런데 다행히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막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치료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는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병 고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기뻐 뛰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 주셨는데 4절 끝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 그래요.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요, 이것은 뭐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했던 이야기지만은 요 예화는 여기에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 한 농사꾼이 읍내에 갔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을 몰랐을 때. 다 알죠, 이 이야기.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혼자 꺼내보고 너무 신기해서 막 그걸 꺼내보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옷장 속에 뭘 감춰놨다가 그걸 꺼내보고 웃고 또 꺼내보고 웃고 또 집어넣고 그래서 한번 몰래 꺼내봤더니 거기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여자 하나를 감췄다. 장롱 속에 여자 하나가 있더라. 그 시어머니한테 일렀어요. 시어머니, 어머니, 정말 믿을 놈이 없어요. 그 서방이 이 여자를, 젊은 여자를 농속에 감춰놨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가서 보고 나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저놈은 어떻게 눈깔이 저러냐. 어제 늙은 여자를. 다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를 순수가 아닌 죄라고 말했어요. 섹스피어는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둠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 무지는 무식한 거,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못 배운 거, 이런 거 말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무지한 거잖아요. 죄는 어디서 오냐면 무지에서 옵니다. 무식이 아닙니다. 못 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저희 어머니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글을 몰라요. 그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너는 좋겠다.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어볼 줄 알고. 근데 나는 글씨를 모르니까 천국 가긴 틀렸다. 그래가지고 늘 고민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주무시는데 천사 둘이 내려와가지고 박 집사 이제 갈 때가 됐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양쪽에서 딱 팔짱을 끼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천사를 우리 어머니가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깼는데 그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응? 네가 예수 믿고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서 고생시켜서 내가 너 미워했는데 너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 이러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날 우리 성경자 권사님하고 밤새 이야기하시고 그냥 주무시듯이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 그것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먼저 여기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천 마리의 비단 잉어를 키우는 양어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비싼 것은 몇만에서 몇십만 원까지 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 양어장에 막 떼거리로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어장의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먹이를 주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막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들어서 먹이를 먹는데 놀랍게도 저쪽에 서너 마리가 놀고 있었어요. 저들끼리. 그러니까 이때 그 먹이를 주던 주인이 저것들은 굶어도 싸지 뭐. 오지 않으면 뭐 저만 손해지. 그러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주님이 불러도 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멍에를 벗겨줍니다. 4절만 보고 있어요. 4절.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힘든 일, 그 멍에를 주님이 다 벗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4절 끝에 보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두었다 이 말은 먹을 것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을 것을 두었잖아요. 특히 이제 만나는 매일 주시는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양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영의 양식, 하나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의 양식은 여러분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특별히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절개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골라 먹지 말고 말씀을 골고루 먹으시길 바라요. 저는 편식이 얼마나 나쁜지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40이 넘도록 가지나 호박이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지나 호박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먹어야 몸에 좋으니까. 이제는 입에 맞는 음식을 먹지 않고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든다고 아멘하고 안 든다고 노멘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잘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영혼이 잘돼야, 영혼은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돼 봐요. 교만하고요. 아주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늘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6장 3절 읽어만 드릴게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모두가 잘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주의 사랑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잘못하고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